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었죠.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그 이가 삼위 하나님이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 이런 사도의 확신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 안에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광스럽게 그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지난주에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견인되는,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뎌서 영광의 구원을 목도하는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신앙고백서 제18장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입니다. 오늘 교환을 보시면서 18장 1항 2항만 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이 성도의 견인이었죠, 그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성도의 견인이었다면 18장은 제목이 뭡니까? 은혜와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거 뭐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을 당연히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확신이 남용되어서 거짓된 확신이나 혹은 거짓된 소망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된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남은 생에 참된 소망을 결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밀접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구원의 확신은 소망으로 연결이 되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분을 사랑으로 기다리는 이 소망과 연결되는 것이 구원의 진실된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그런 교리적인 개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1항, 2항, 3항, 4항 신앙고백서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1항 읽겠습니다. 위선자들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릇된 소망과 육적인 생각에 치우쳐 스스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상태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런 그들의 소망은 모두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에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현세에서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할 수 있다. 그들의 소망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2항입니다. 이런 확신은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억척이나 이섬직한 신념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 약속된 은혜들을 드러내는 내적 증거,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의 증언에서 비롯한다.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3항입니다. 이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참 신자는 오랫동안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런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일반적인 수단을 올바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것들을 성령이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에 능히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더욱 힘써 자신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다. 그렇게 하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 복종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즐거움이 더욱 커지고 확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 방탕함에 치우치지 않게 된다. 사항입니다. 참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리거나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다. 그런 결과는 확신을 유지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특별한 죄를 저질러 양심에 해를 입혀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거나 갑작스럽고 격렬한 유혹에 직면하거나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거두시어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조차 빛이 없는 상태에서 어둠 속을 거닐게 하시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앗과 믿음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사랑과 마음의 진실함과 의무를 행하려는 양심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적당한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 확신이 되살아나고 그렇게 되기까지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자, 이렇게 사항을 통해서 18장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해설을 보겠습니다. 오늘 1항, 2항만 공부하겠습니다. 자, 18장은 구원의 확신을 다룬다고 했죠. 이건 당시 구원의 확신을 부정하는 두 공동체를 염두에 둔 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듭 확인하고 있는 로마 천주교와 또 알미니우스주의, 알미니안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특별한 계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심지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교만하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성도의 견인 교리를 알미니안주의가 부정한다고 했잖아요. 로마 천주교도 그래요. 이들은 다 구원의 취소, 구원의 탈락이 있을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신자 개개인이. 심지어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100%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하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이런 교파들의 그릇된 주장을 반박하면서 성도는 얼마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또 가져야 한다. 비록 그 과정이 단순하거나 오토매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아니지만 성도의 삶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흔들림과 좌절을 겪어가면서 자신에게 여전히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고 그 구원의 진실된 확신을 통하여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을 부정하고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는 교파에서는 혹은 교단에서는 그 반대 급부로 무엇을 강조할까요? 구원의 확신을 부정하면 우리 구원에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죠. 이러다가 내가 탈락하는 것 아니야? 하는 그 불안감을 사실 조성합니다. 그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자리에 무엇으로 대체하죠? 교회의 지도, 교회의 권위,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구원의 그 확신에 대한 불안함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끌어가죠.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안 되고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언제 내가 그 결단이 흔들릴지 모르니까, 또 사라질지 모르니까, 우리 예전에 그 연로하신 할머니에게 종종 물었잖아요. 할머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면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유, 뭐 저 같은 게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았다고요. 그건 겸손이 아니거든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흔들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 근거하지 않고 늘 우리 좀 강조하는 거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열심이 착한 일을,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삼위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우리는 뭘 가질 수 있다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요, 자주 흔들리는 우리의 실존에도 불구하고, 이러고도 내가, 이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분의 신실하신 은총과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거에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일항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해설 2번입니다. 진실하게 믿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에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현세에서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음을요?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은혜의 상태에 있다. 은혜가 우리 로마서 강의할 때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집을 지금 출판사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제목이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분의 역사로 구원해 가시고 있죠. 구원하셨고 구원해 가시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왕노릇, 은혜로 왕노릇 하심으로 그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망도요, 신자는 특별하거나 직접적인 계시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을 옳고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억척도 아니고 이섬직한 신념도 아닌 궁극적인 구원과 은혜의 상태를 확신할 수 있다.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특별한 직접적인 계시가 있을 때만, 그죠? 그 계시의 강도에 따라 구원의 확신을 겨우 가질 수 있으며 계시의 감동이 사라지면 그 구원의 확신은 또 사라진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직접적이고 특별한 계시가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의 수단,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이 은총의 수단만으로도 얼마든지 성도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허락된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구원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3번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이 땅의 삶을 여러 가지 고난 중에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사실 이 확신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확신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설령 적다 할지라도
택한 자는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것은 이 확신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남은 생애 동안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고, 그죠? 또 뭐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않을 수 있고, 뭐 구원받기 위해서 막 억지로 막 짜내듯이, 기름을 짜내듯이, 이거 안 하면은 구원에서 탈락해, 이 정도까지는 내 노력을 해야 돼, 그건 율법주의잖아요. 그런 무거운 짐 같은 신앙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랑과 소망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을 믿음으로 경주하려면 무엇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상태에 있구나. 은혜가 나를 왕으로 지금 이끌고 있구나. 나에게 은혜가 왕노릇하면서 나를 그 은혜 가운데 계속 다스리고 있구나. 그걸 믿고 확신할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서 확신 가운데 소망의 삶을 경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왔다가 밖에 나갔다가 들락날락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도 그렇고, 성령의 내주하심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내주하심도 그렇고, 그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하는 이 연합 관계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뭐 붙었다가 떨어졌다 그런 관계가 아니고 영원히 견고한 은혜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확정하래요. 무엇으로요?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확인하면서 감사 가운데, 감격 가운데 내가 은혜의 상태에 있구나. 내가 내 하기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율법의 상태가 아니구나. 그런 행위의 상태가 아니구나.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고 왕노릇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을 때 깊도다, 지혜의 보요함이여 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게 되죠. 구원을 확신하게 되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뜻이죠. 4번입니다. 누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요한 1서는 그걸 많이 강조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3절 5절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또 5절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복음 14장 21절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자주 우리가 인용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의무 정도가 아니죠. 신앙의 책임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의무와 책임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율법의 내용은 뭐예요? 오로지 사랑입니다. 순종하라, 그렇게 살지 말라 하는 건 다 뭐예요? 사랑에서 나온 하나님의 권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지키고 벌 받지 않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인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 송구스럽고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분의 사랑에 나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 사랑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음을 사랑으로 확인하면서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깊이 사랑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깊이 사랑하면. 근데 두 사람이 사랑으로 연합되지 않으면요, 조금만 누가 옆에서 그렇더라 하면 뭐예요? 흔들립니다. 내가 보니까 너가 남편 비슷한 사람이 어떤 여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더라. 흔들린다고요. 근데 두 사람이 깊은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으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뭐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사랑으로 해석합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마귀는 늘 뭐합니까? 까마귀 노래 부르거든요. 그를 까노라. 먹지 말라 하더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를 까하더냐 하고 대상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견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거짓의 대가요, 속임수의 전문가인 사탄은 우리 안에 늘 뭐예요? 사랑해야 할 대상을 향한 의심과 불만과 불평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떨어질 때 믿음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하와와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이 불의한 분으로 여겨졌거든요. 왜 저걸 먹지 말라 하지? 왜 저걸 먹지 말라 하지? 다른 건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먹지 말라 한 거기에 꽂혀가지고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의심하고 그분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기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까까까하노라 하는 뱀의 말을 더 들어서 선악과를 먹어버린다고요. 그게 확신이 없는 거죠. 사랑이 희미해진 거죠. 구원의 확신은 사랑에서 옵니다. 순종이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사랑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는 요한 1서의 이 진술들은 사랑 안에 있어야 우리의 구원을 흔들리지 않고 확신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해요. 오늘 오전 설교와 똑같죠? 사랑하라.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모든 말씀은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의 초대이죠. 저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버 레터이다. 뭐라고요? 러버 레터이다. 연애 편지다. 뭐가 아니고요? 딱딱한 공문서가 아니에요. 법원 출두 명령서가 아니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경찰서에 오세요. 혹은 구청에서 오는 소방 점검 통지서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오면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너무 깐깐해서 요즘 소방 안전관리원들이 막 여기 지하부터 막 저기 옥상 꼭대기까지 물탱크 있는 데까지 다 데리고 가면서 이거 치우세요. 저거 치우세요. 이거 불법 아닙니까?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런 공문서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진술이 아니란 말이죠.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는 뭐라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러버 레터입니다. 그 러버 레터로 이해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5번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이런 구원의 확신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고 거짓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도 절대로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자 이렇게 신념 안으로 자기를 끝없이 이끌어내어도 성령이 주는 구원의 확신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선자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요? 성령과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겉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는 믿음을 부인하기 때문에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속을 수는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신도 구원을 받아 은혜의 상태에 있다고 속일 수가 있지만 그런 헛된 소망은 마지막 날 모두 흑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 이들이 위선을 행하고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5번, 6번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6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이들이 스스로 속게 됩니까?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귀에 듣기 좋은 말이 교회에서 설교와 가르침으로 남용되면 이런 위선자들과 거듭나지 못한 자들도 거짓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결과는 거짓 소망에 따르는 육적인 생각으로 자신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듣기 좋은 사람의 말에 의존하여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선한 양심에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면서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 앞에서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그런 우리의 확신과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우리 마음에 은혜로 부어질 수 있도록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이 참된 소망과 참된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지를 이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확신은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억척, 이섬직한 신념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 약속된 은혜들을 드러내는 내적 증거,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의 정언에서 비롯한다.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자, 성도에게 허락되는 이 참된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억척이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약속에 근거한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요, 그 약속된 은혜들을 드러내는 내적 증거에 근거한다는데 이 내적 증거가 무엇인지는 신앙고백서가 다 설명하지 않아요. 신앙고백서를 해설한 여러 해설서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 내적 증거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다 말하지 못합니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양해요. 그러나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비교적 건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 안에 있는 은혜들을 드러내는 내적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성경의 권위를 배울 때 성경이 정경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성경 안에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는 자정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인간의 말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인간 저자를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 성령이 하시는 자정성이죠. 스스로 성령이 하나님 말씀임을 성경 안에 스스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처럼 구원의 확신도 뭐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내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 내적인 증거는 성령의 감동이죠.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냥 문자로 그치지 않고, 아, 내가 이 말씀이 말하는 이 은혜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 안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내적에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약속된 은혜들을 드러내는 내적 증거의 작동이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양자라고 성령이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고,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뭐예요? 우리가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감동으로 증거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하지 않고요? 그릇된 소망, 우리 듣기 좋은, 당신이 이렇게 잘 나가니까 하나님 자녀가 분명하죠. 듣기 좋은 말, 번영신학, 또 현세의 축복신앙, 뭐 이런 것들, 우리의 귀에 달콤한 그런 설교들, 뭐 그런 에세이 같은 화려한 문장들, 좋은 분위기, 좋은 교회 안에 있다는 그릇된 안도감, 그런 것들에서 구원의 확신은 오지 않고요. 오직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믿게 하는 성령의 내적 증거와, 또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고 있는 그 구절들을 우리에게 받게 하는 이 성령의 증언만이 참된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에서 배운 뭐 해야 돼요? 주기도문의 결론.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두드리고, 그렇게 찾을 때 아버지께서 좋은 것, 뭘 주시지 않겠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기도문의 원리와 방법과 내용과 질서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총을 구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오실 주님을 기쁨과 설레임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신앙과 매일매일 어깨에 큰 모래짐 같은 책임과 의무, 책임과 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짊어지고 낑낑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에 마땅한 반응이 아니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려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부인해야 되잖아요. 사랑은 그것이 감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억지로 막 목사 눈치 보고 장로님 눈치 보고 교인들 눈치 보면서 막, 혹은 뭐예요? 이거 벌 받을까 두려워서 막 하기 싫은데도 막 하고, 막 주일날 예배도 억지로 나오고, 막 수요일도 억지로 나오고, 막 그런 신앙하고 성령의 내적 감동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그 신앙하고 같냐고요. 저는 축구팬이라고 했죠. 손흥민이 에이징 커버가 와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미국 축구로 옮겼습니다. 입단했습니다. LA 구단에. 네. 폼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여기 폼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이 아니라 축구에서 폼은 그렇더라고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그 사람의 플레이 상태, 그러면 폼이 좋다 그러고, 그 수준이 떨어지면 폼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신앙에 뭐가 있다고요? 폼이 있잖아요. 외형적인 모습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소망하는 그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생명으로 작동하는 그 폼이 있잖아요. 그 수준이 있잖아요.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격과 그 뭐예요? 그 매너와 그 고급스러움, 천박하지 않는 폼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확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서.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오며, 그 사랑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폼이 급락하지 않고 유지되기를 소망하며, 유지될 뿐 아니라 폼이 날이 갈수록 뭐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자나깨나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 평생에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는 것이 소원인데,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때로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 7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참된 구원의 확신은 억척이나 신념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이 약속을 드러내는 내적 증거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증언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확신은 내가 하지만 확신 자체는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위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기업에 보정되시는 성령님이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다는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의 수준에 달려있지 않죠. 목회자의 유능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가 없으면 교회는 훨씬 잘 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달려있죠. 교회의 포럼도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뢰와 사랑에 근거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 사랑 안에 쑥 들어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폼을 끌어올리고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 폼을 유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